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온 우주가 인간 하나 죽이기 위해서 조그만 물방울 하나를 만들어도 족하지만 그 우주는 인간을 죽일 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내가 우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통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사람이 진짜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도 좀 도와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 천지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입니다. 아이 참말로 진짜 그냥 대충 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고 귀 여기고 온 우주보다 더 값진 존재로 여긴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심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므로 최고의 창조의 절정을 이루게 되셨다는 것이죠.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부터 그 죗값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지 아시죠? 죄는 생각의 짧은 The shortage of thinking. 생각이 짧으면 죄를 지어요. 요 죄를 요거를 행했을 때 요거까지는 되는데 이거까지 생각을 못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지시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독립성을 갖고 만물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험악한 추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만난 그 홍수의 원인도 창세기 6장 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노아가 당한 그 엄청난 그런 물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너희 생명이 근원이 남이니라. 생각이 운명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의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the issues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인생의 결과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명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딱 받아보는 순간 누구 얼굴부터 찾아요? 내 얼굴부터 찾아요.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남이야 어떻게 나왔든지 야, 이 사진 잘 찍었다 그러고, 내 얼굴이 못 나왔으면 남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어도 아무런 소용없어. 이 사진은 어떤 놈이 찍었어? 왜 이러고 찍었어? 자기 중심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집착합니다. 독선합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이 self-centeredness, 자기 본의로서 인생을 사는데, 이 성향은 마귀에게 쉽게 짝함을 되게,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성향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만이라는 한 아람의 장군이 있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자였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그는 갑옷을 벗을 때마다 항상 몸에 나병이 어떤 흔적이 있어서 악취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당신은 병에서 고침을 받으십니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갖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끌고서 국경을 넘어서 엘리야를 향해서 갔는데, 엘리야는 눈에 컵배기도 보이지 않냐고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퐁당퐁당 몸을 던져라, 6번 7번 몸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서 하나님께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흔들고 막 많은 예식과 격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나의 아픈 후에다 손 얹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왜 나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어떤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거기서 돌아가자, 전쟁이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부하가 참 좋은 부하를 뒀던 것 같아요. 장군님,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돌아가셔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병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아주 불호령 같은 그런 부하 직원의 어떤 직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돌이켜서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 쭉 나왔는데 좀 깨지지. 그냥 진짜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 장군의 어떤 그 명예며 그 위상이며 그 모든 권위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물이 쭉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아. 또 물에 또 들어가. 5번, 6번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안 낫는 거 아니야?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서 종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일어나서 6번째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야, 가자! 이제 그러는데 부하가 거기 있다가 딱 장군을 잡고서 딴지를 탁 걸어가지고 물에다가 펑 빠뜨려가지고 탁 일어났는데 보니까 백옥같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렇게 됐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의 국민의식이 참 많이 변화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큰 번영된 나라를 이뤘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자본주의 하면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 했더니 약 50% 정도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하면은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이 15% 이상이 되어졌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5%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하면은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또 자본주의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일하고, 내가 애쓴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희생한 것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가난은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서 가난이 오고, 제도를 고쳐야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산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지금 아주 창궐하고 있어요. 지난 20년째 가난은 제도로 인해서 생긴다는 생각이 39.5%에서 약 60%까지 증가되었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얘기죠. 더 충격적인 얘기는 기업주의 재산은 절반 이상은 사회 환원을 시켜야 된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91%나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 재산의 반을, 50만 원을 사회에다 풀라 이거예요. 그리고 몽땅 풀라는 얘기는 8%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되는 사람들이 이 기업주의 어떤 재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너무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그러니까 환원시켜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를 뒤집어서 공산화를 시켜라,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 중에 하나가 물질 숭배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거는 어떤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겠죠. 좀 이것을 좀 더 수정하고 좀 더 건설적으로 좀 만들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걸 뒤집어가지고 공산화하겠다. 지금 공산화된 나라, 자본주의가, 이 사회주의가 된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뻔히 보면서 불공평하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회를 뒤져버리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동족의 피를 빨았던 사람이에요. 내국노였었어요. 로마에다 협조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반은 내고 반은 자기가 착복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남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동족을 배반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피를 빨아먹는 어떤 내국노 흡혈귀를 생각하니 이게 내 뭔가 싶은 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고 엄청난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모았던 이 돈을 내가 풀어서 사회화원을 다 하겠다. 불안한 이유들 대해서 다 갚겠다. 내가 억울하게 뺏은 돈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다 갚겠다고 해서 정말 자기 모든 재산을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어떤 그런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돈 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또 잘못해서 돈을 갖다 자기가 나쁘게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환원시켜서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환원시킨 돈은 또 세금에서 면하게 만들어서 또 교회가 또 그 사람들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봉헌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지 세상을 뒤집어버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나에게 돈을 꾸어갔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서 도망간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라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잡으면 돈 뺏으려고. 근데 잡지는 못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죄 음성을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서 빚 받으러 왔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인데 뭘 내가 남의 돈을 갖다가 좀 뺏겼다고 해서 여기 교회까지 오게 되나.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시면 다 청산하고서 잘 정말 좀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는 전설에 따라 삼천리에. 이건 진짜 있는 얘기가 제가 하는 말이 웃기라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빈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뭐 집안 내력이 어떻다, 뭐 IQ가 어떻다, 교육 환경이 어떻다, 그게 아니에요. 빈부의 차이는 결론이 뭐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밤낮 생각이 가난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가난으로 나타나고 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여기는 이제 앞으로 5년 뒤면은 정말 땅값이 오르겠다. 이거는 정말 이 장사가 되겠다. 이게 보인대요. 음식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돈 벌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생각이 그렇지 못해요. 밤낮 불평이 나고 누구 탓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밤낮 그런 원망 불평만 하지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 때문에 빈부가 갈려진다니까요. 어떤 일이 어긋났을 때 선진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무엇으로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후진국 사람들은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지?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 이게 무슨 음해야? 나는 억울해. 밤낮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절을 지키면 어떻게 시간을 잘 엄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자그마한 미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사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혁명을 일으키자 정의가 뭐냐 평등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런 거창한 단어들만 들먹거리면서 결국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못해요. 어떤 큰 주제만 갖고만 유의하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요즘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는 군부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주의였기 때문에 젠틀하게 한국을 좀 이렇게 잘 설득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랬는데 안중근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요.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뭐 사료까지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이거 뭐 이런 말을 다 만들어. 그리고 6.25 동란은 우리가 북침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공공연하게 지금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안함이 폭발된 것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우리가 자폭 장치를 해가지고 폭발됐대. 이거 수십 개국 나라 사람들이 그걸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론 내는 것이 이것이 외부에서 온 폭탄에 의해서 폭발됐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건 자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래죠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걸 퍼뜨려요? 그거를 잠언서 24장 9절 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재앙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역경을 겪는 것 그런 것 중에서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서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그 뜻이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나를 파괴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밉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주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요. 내가 생각 중에서 염려, 근심, 미움이 있으면은 거기 눌려서 내가 미움 갖고 있는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귀신에게 밥이 되고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서 내가 이거 염려할 때가 아닌데 걱정하고 있구나.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나는 이 생각을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염려에 빠지지 않아. 잠깐 동안 내가 잘못해서 귀신에게 속아서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안 돼.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려야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네 말이 맞아. 아멘 하면 난 맞아야 돼. 난 혼나야 돼.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 죄값을 받아야 돼. 마귀가 속삭거리니 왜 그런 말을 갖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 당한 것이 네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인데 주님 앞에 나가서 네 잘못한 것을 고하기만 하면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받은 심판으로 다 액땜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아주 그럴듯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오죽하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지 않겠느냐. 그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 자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자,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내 생각 가운데서 되씹고 그것을 또 읊조리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왜?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좋은 생각이 있는데도 왜 그걸 놔두고서 왜 나쁜 생각을 왜 받아들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산에 있었는지 들에 있었는지 뭐 강가에 있었는지 메마른 땅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놈을 transplanted 뽑아다가 여기다가 시냇가에다 심겨 놓고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왜 스스로가 메마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누구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일을 왜 하게 돼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을 보고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귀신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과 마음속에 품은 그 모든 꿈과 계획이 며칠 갑니까? 작심삼일이지. 권사님도 참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작심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나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에 내 마음 뺏길 수 없어요. 물리치고 계속해서 물리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속의 공간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리라.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밧세바더로 동침할 때는 쾌락이 있으니까 좋았겠지.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 짓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전도서 2장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청년의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예요. 실패해도 기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옛날만큼의 어떤 정열이나 열심히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나이가 33살이었고 성 프란시스도 회심 23살에 했고 2년 후에 수도원을 건립했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23살부터 33살 그 사이에 했어요. 칼빈도 불의 역작 기독교 강렬한 책을 27살 때 완성했고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를 33살에 35살에 창설하고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도 부스란 사람인데 46살에 젊은 나이에 했어요. 스펄전, 위트필드, 무디 회심을 10대 하고 19세기 잠든 미국을 일깨웠던 그런 모든 복음 전도자였었어요. 학력 관계없어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생각을 포기하는,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IQ가 높은 그런 천재들이요. 왜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드느냐면은 IQ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몰입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발견하기까지, 발명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인데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들 수 있도록 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몰입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옛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나를 살렸어요. 내가 깨어서 주님과 교제해요. 근데 살아있는 것 이것으로만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나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남도 살려줘야지. 나만 자다가 깬 게 아니라 남들도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그 광고비가 천문학적입니다.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광고하느냐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만씩 죽고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수십만씩 하루에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비를 아껴서 뭐 하겠느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야 그 뭐 좀 잠깐 시원한 것 뿐인데 살찌게 만들고 우리에게 당뇨병을 갖다 주는 것인데 영생을 주는 그런 복음을 지금도
알고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모르고 태어난 애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파해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우리 생애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가 갖다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마음 빼앗김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는 강력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으시는 여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따가 낙심하신 분도 계시요, 실망하신 분도 계시요, 또 타락하신 분도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없잖아요. 있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두지 않냐고, 세속적인 어떤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마 되지 않냐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네, 좋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낙심하셨던 분,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를 결단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심 기도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 구세주로 모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받으신 그 카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 함께 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해드리고, 또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가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보다 더 가치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